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그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잘못된 생각들과 악독과 또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잡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제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사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산을 바라사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묵동제일교회 가족들 영이 잘되게 하옵시고 영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안내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금주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영상을 유튜브에만 업로드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튜브에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와우라는 그런 온라인 성경 대학을 8월 12일부터 개강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 앞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나와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와우 이 프로그램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교회에서 업로드하는 영상 확인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교승 집사님이 정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맨날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할미 이렇게 불리시는데 우리 임석규 집사님, 안교승 집사님 가정에 득외손하셨습니다. 임다영 성도 2.8kg. 제법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 출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산모와 또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애초 예정대로라면 토요일 날 신안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기후 관계로 일정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8월 8일 오전 3시에 남성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신안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3시 이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사역 보고처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중에 캄보디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전염의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어떻게 도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묵동 제일비전교회 니모더자 교회 주변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난번 당회에서 논의한 끝에 캄보디아에 비록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내서 니모더자 주변 분들에게 쌀 10kg짜리 그렇게 쌀을 후원하면서 그분들을 돕고 또 교회 사역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송금을 했고요. 또 니모더자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헌금으로 이 귀한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참 기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 프로그램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조만간 제가 올해 신방을 못했잖아요. 그죠? 각 가정 신방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목장별로 저한테 찾아오는 신방을 좀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한꺼번에 좀 모인다든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좀 모인다든지 해서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대해서 묻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당분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코로나의 현실에 맞추어 교회 사역들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파트별로 파트장별로 다음 주부터 이제 2부 예배 때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움츠러들어 있을 수만 없고 또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되 또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원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위험한 땅이었지만 당장에 사울의 추격이 워낙 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그가 급한 마음에 블레셋 땅 가드를 그의 도피처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무엘상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 가드로 내려가는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22장 전반부까지 읽었는데 21장에서 다윗이 성소에 들렀고 성소에서 나와서 가드 땅과 아둘람 동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윗에게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성소에서 나온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도망간 그 가드 땅에서 다윗은 더 비참한 상태로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는 그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그 땅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그를 상종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2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고 나서 다윗이 매우 치욕스러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이 가드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치욕스러운 여정에 대해서 회상해보고 평가하면서 시편 34편을 남기게 되는데요, 시편 34편의 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아기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드 땅으로 내려갈 당시 다윗에게는 생존의 본능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결과, 생존의 본능만 쫓아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드를 벗어난 다음에 시편 34편을 통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8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드로 내려갈 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수의 땅 가드의 임금 아기스에게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방금 보았던 시편 34편 8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 땅을 임시로 그의 도피처로 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무나 자주 국경을 넘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 못마땅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가드로 내려갈 때와 모압에 내려갈 때는 조금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모압을 방문할 때는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모압 땅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에서 변화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이 도피 여정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부모님을 어떻게 안전하게 모실까라고 고민하다가 임시로 모압 땅을 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모압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갓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머물러야 할 곳이니까. 다윗은 가드 땅에서의 실패 이후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행로를 묻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답해 주시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압의 임금은 다윗의 가문과 그의 선조인 룻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다윗을 배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함부로 다윗을 해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땅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장의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일부분입니다. 시편 20편 7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쩌면 모압 땅에서 다윗이 병거, 말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 들렀던 다윗의 마음은 이제 바뀌었어요. 잠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뿐 그는 말과 병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로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산성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곤란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기의 순간 생존의 본능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요, 그가 사람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피처로 결정하고 그분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드 땅에서의 다윗처럼 실패할 것이고, 그 여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로 삼는다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가드로 내려간 다윗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압 땅을 방문했던 다윗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행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험한 순간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도피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이죠. 이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 히스기야와 그 관료들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북쪽의 최강대국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의 손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다와 히스기야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가 한 말 같지 않아요.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말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랍사게, 이방인 랍사게가 그 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는 자이냐? 애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뿐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애굽으로 인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을 통하여.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난 위기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에게 하나님 말고 숨겨놓은 애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내 엉덩이 밑에 몰래 숨겨놓은 드라빔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드라빔은 작은 우상 조각입니다. 나는 랍사게의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속으로 다른 비빌 언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오간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야말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지니는 새로운 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에 여러분 무엇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유대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전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였느냐? 판이라는 신, 판,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신. 여러 잡다한 신들을 다 모아놓은 판신을 섬기는 판의 신전과 제우스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던 그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판의 신전과 제우스 신전 앞에 가서 분향하면서 그 신 앞에 엎드리며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도피처는 판이었고 제우스였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상황을 같이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도 판의 신전 앞에 절하는 사람들, 제우스의 신전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것입니다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질문했죠.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답하기를 원하시죠.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도피처,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모든 판의 흔적들과 제우스의 흔적들과 내가 붙잡고 의지하려는 그 애굽의 흔적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라고 결정하기를 원하시죠. 마치 엘 베델에 들렀던 야곱처럼. 창세기 34장 35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려는 야곱 일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으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야곱의 가문과 세겜 족속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이 한번 야곱 가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열을 준비하고 야곱 족속과의 거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군사력 대 군사력으로 붙으면 자기들의 승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예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장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의 원망을 사서 형의 살기를 느낀 다음에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 그 베델을 떠나면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그곳을 잊고 있었는데 위기에 직면하자 그가 다시 베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야곱 일행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다가 그들의 손에 있는, 그들의 몸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일종의 드라빔이었어요. 그 우상의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그때서야 야곱에게 내어놓게 되고 야곱은 그것들을 받아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 안에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비로소 그때야 그 우상의 흔적들을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 안에 있는 너희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너희의 우상들 그것들 좀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 여호와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전 이 주간에 그 랍사게가 던진 질문이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선지자의 말씀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어야 했던 믿음이었는데 가드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놓쳐버렸고요. 그가 가드를 벗어나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그 땅을 벗어난 다음에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도피처가 없습니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죠.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히스기야와 유다의 관료들이 애굽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하지만 그 랍사게가 던진 그 충격적인 말에 히스기야와 유다 관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애굽을 의지하던 손을 거두어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게 하셨고요. 그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떠나가게 만드셨어요. 그 밤중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 안에 드라빔의 흔적들을 남겨놓지 마세요. 내 몸 안에 우상의 흔적들을 남겨놓지 마세요.
숨겨놓았던 것 있다면 조용히 세겜 땅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베델의 야곱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도피처로 삼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커다란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이 광야의 정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광야의 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가드 땅을 벗어난 다음에 그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을 그의 은신처로 삼게 됩니다. 이곳은 2km 내에 엘라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고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둘람 동굴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아래 엘라 골짜기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엘라 골짜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리즈 시절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의 장소였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로 아둘람 동굴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 동굴 안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2편 6절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오, 제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드 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가드 땅의 사람들이 21장에 보면 가드 땅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사울이 왕인데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삼으신 그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차다가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비참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 동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요,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통 억울하고 분하고 어디 가서 위로도 소망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소위 불황아들 400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당신과 함께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야말로 억울한 사람들의 동네였어요. 분통 터지는 사람들의 동네였어요. 어느 누가 더 비참한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마다 인생의 사연이 있고 각자마다 분통 터지는 일도 가득한 사람들의 마을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 앞에 와서 인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네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다윗이 지었던 시편 중에 앞서 제가 142편을 이야기 드렸는데 57편 또한 다윗이 그때 그 시절에 기록한 시편인데 57편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 적이 없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이 억울해요.
또한 142편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마음 안에 한이 맺혀 있어요. 원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피난의 장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제부터 읽을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장소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힘겨운 시를 이겨낼 힘, 다윗에게 기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가 가드 땅을 선택했을 때와 달리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도피처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원수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전부 다 털어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둘람 동굴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이미 아둘람 동굴의 시절을 통과한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똑같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할까요? 그 시절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덜 상처받고 덜 아파하면서 아둘람 동굴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을 만큼 매 다 맞고 상처날 만큼 다 상처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덜 상처받고 덜 아파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아둘람 동굴의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 지금이 제일 힘들다라고 말할 만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둘람 동굴의 시절을 통과해야 트라우마 없이 쓴뿌리 없이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동굴에서 다윗의 고백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57편을 보는데요.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시편 57편 8절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자신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태양을 깨울 것이다. 해가 딱 떠서 그 해로부터 빛이 나에게 비칠 때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내가 나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로 태양을 깨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두운 동굴 이 아둘람에 그 태양의 빛이 비추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어두운 현실, 답답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아둘람에서 나의 기도로 태양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어둠의 땅, 어둠의 민족에게 태양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잠꾸러기 태양을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가 비로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둘람 동굴 같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그 태양빛을 보면서 그가 회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그 인생의 역전의 경험을 그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찬송과 기도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햇볕이 우리 인생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조금 덜 밝은 달의 빛이 햇빛 같겠고 더 밝은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에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내 인생, 버거운 내 인생, 힘겨운 내 인생,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고 어떤 힘으로 이 위기를 통과할까요? 내 분노를 사람을 향하여 폭발시키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내 모든 것을 폭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고 그 빛이 내 인생의 동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성도님들께 예배당에 꼭 나와야 한다라고 별로 강조하지 않았죠. 온라인 예배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면 우리가 여기 다시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은 안전에 대해서 덜 염려해도 되는 자리인 거 맞죠? 그러면 새벽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는 것을 제가 권장할까요? 아니면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권장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들 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둘람 동굴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결정을 기억하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국을 피하여 다윗의 동굴로 망명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사울과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대에 대한 원망으로 세상의 전복을 꿈꾸고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대에 대한 원망을 폭발시키는 것 대신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갖게 도와줍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주축 세력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소위 불황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황아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입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평상시 다윗이 그의 고향에서 마시던 물이었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그 물을 좀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툭 말을 뱉었어요. 그 다음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내용이 이해되셨죠? 베들레헴 물 마시고 싶다고 말을 툭 뱉었더니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의 그 세 용사들이 자신의 주군이 그것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지금 적군이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진을 뚫고 나가서 물을 키러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죠. 이때 다윗의 소원을 듣고 다윗을 위하여 적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하던 400명 중 일부였던 것이죠. 바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의 불황아들이 국가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짜 다윗 편인 장수들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어진 그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 시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왕국을 떠나 다윗의 아둘람 동굴로 향하는 순간부터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거하게 될 나의 나라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절망 속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이 인생의 불황아들이 자기들이 거할 곳을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주변에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인생에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 분의 다윗이 되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머무르셨던 갈릴리는 또 하나의 아둘람 동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던 그들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거해야 할 왕국을 제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왕국에 거할 것인가, 다윗의 왕국으로 향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내가 머물 자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좋은 의사이시며 상담가이시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결혼에 있어 실패를 맛보고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 지겹고 힘겨웠던 그녀의 인생,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참했던 그 인생에 막힌 혈이
단번에 뚫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고 그분을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동굴 같은 그 험한 시를 통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아픔과 그 수고,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여러분만큼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아픔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속상함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 아둘람 동굴 같은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울의 왕국을 떠나 다윗의 왕국으로 진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하셔서 그분과 1대1로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진심으로 1대1로 대면하여 내 속상함을 그분께 아뢰고 내 어려운 형편을 그분께 털어놓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의 찬송과 기도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피처로 여기며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자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므로 아둘람 동굴의 시절을 극복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의 유일한 도피처,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둘람 동굴 같은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시고 우리 인생의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릅니다. 아둘람 동굴 같은 어둡고 캄캄한 시를 보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겨운 시를 보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으로 도피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잠꾸러기 재앙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 묻어있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며 내가 숨겨놓았던 내 인생의 트라우마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한 분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하여 명령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로 그 아둘람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둘람 동굴과 같은 어두운 시절을 보내며 힘겨워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충돌을 보면서 힘겨워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잠꾸러기 태양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동굴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 여전히 신앙의 방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 이제 막 신앙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잘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려 속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시를 통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